호세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한 처절한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2장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장 후반절은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 통치 기간이 그 배경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과 번영이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이 준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를 주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믿었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받은 이 축복들은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소송을 거시는 것과 같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여기서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바람이 났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외간 남자 바알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저질렀다. 이게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모습,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기 의를 내세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종욕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은 어떤 형상 앞에 만들어서 거기 앞에 절하는 숭배하는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이 될 수가 있냐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면, 시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도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약 참된 어떤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 누가 될 수 있냐면 고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게 이제 6절부터 12절에 13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놓으신다. 그 길을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길을 잃게 한다. 그래서 바알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차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를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곡식을 도로 찾으시겠다. 새 포도주를 찾으시겠다. 그리고 양털과 이 삶들을 빼앗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희락과 명절을 패하게 하고, 또 12절에는요 농과 밭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13절에는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처벌을, 이런 징계를 내리실 수 있는가?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그것은 더 큰 심판이 되고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폐역한 길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한 어머니가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누구를 고발하냐면 자기 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제 아들을 체포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제 아들이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정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잡아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들을 고발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잡혀왔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뭐라고 막 이제 큰 소리로 떠드냐면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고발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행패를 이제 부리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신고했다, 고발했다. 이제 제발 나쁜 짓 그만해라.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 다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나는 어미로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라면 끓여 먹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떳떳하게 제대로 살고 싶구나. 이분들을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원망하려면 이 어미를 원망해라. 울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순순히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가 행한 것, 이게 심판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아야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차단하시는 것 같아요. 뺏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 내 신앙, 내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 신앙, 이 마음을 회복하시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